기도의 비상사태다. 약 한 30년 전에요, 기도의 비상사태라는 책이 한 권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CCC 김준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 한국 땅에 진짜 필요로 하는 건 정치도 아니다. 우리 한국 땅에 정말 필요로 하는 건 경제도 아니다. 우리 한국 땅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외쳤던 바로 그분,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기도의 비상사태입니다. 몇 가지 제가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사건마다 시대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귀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평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 당시에 평양에서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셨는가? 그 당시만 해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이 너무너무 무능했어요. 백성들도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힘없이 외세의 침략만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와도 다 내주고, 일본이 와도 다 내주고, 중국이 침략을 해도 다 내주고, 그렇게 이제 무능했었던 우리나라가 그때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전에 들어오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무지가 깨어지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교회 와라, 믿음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를 온 겁니다. 그랬던 그분들에게 이제는요, 선교사님들과 신앙 있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더 이상 이 조선 땅이 이렇게 외세에 당하면 안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기도운동, 부흥운동이 한국 땅 전체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우리나라의 각지에 정말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때부터요 기도의 불이 붙어서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임하게 된 겁니다. 1800년대 초기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북쪽과 남쪽에 전쟁이 있었는데 북쪽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링컨 사령관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근데 실제 군사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남부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싸우니까요, 남부 사람들이 더 치고 올라오고 점점 더 이제 북쪽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에 링컨 대통령이 군사를 모으고 지략을 쓰고 했던 게 아닙니다. 힘들어질 때에 기도실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 링컨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그 위대한 인물 링컨 대통령.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에 당시에 그 잉글랜드에서 메리 여왕이 천주교 국교회를 가지고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을 갖다가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메리 여왕이 개신교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해라, 처형해라고 나라에서 명령이 이제 떨어진 거죠. 어떻게 해요? 다 죽게 생겼는데요. 그때에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결국은 몇 년 만에 이 학살 명령이 철회되고 이 여왕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 여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죽었대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대군보다 무섭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었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드린 줄 아시겠습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께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도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아니 오늘 밤부터 새롭게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로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기도의 비상사태를 발동하시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하다 보면요 자꾸만 입에서 염려가 나옵니다.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입에서요 걱정거리가 앞서고요.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현실의 얘기를 하면서 불신앙을요 자꾸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들 곁에 보면요 남는 건요 이걸로 가득 차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12절, 13절, 14절에 보면 특별히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참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참된 부흥운동을 일으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이 새 현장에 여러분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분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도의 비상사태로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는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는 강단을 두고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세계비전교회 강단이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만 말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약간 좀 세속적인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강단을 두고 기도하면 본인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순간 작두를 탄대요. 무당들이 작두를 탄다는 그런 말 아시죠? 작두를 타고, 신이 들리면 작두를 타잖아요. 안 떨어져요, 무당들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용하다고 그러면서요, 그 사람한테 막 500 바치고 1000 바치고 막 빌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축복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두고, 강단을 두고요,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나의 삶 속에 하나도 남김없이 사무엘처럼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으로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해 보시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은 주의 종의 말이 말로 증거된 게 아니라 선포되어질 때에 능력이 임하고 확신이 임하고 여러분 현장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건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강단을 두고 생을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강단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냐? 하나님, 매주 강단을 통해서 그 강단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47장 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강단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만드시라고요.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우리 전 성도들과 개인과 현장과 이 대전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패되어진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한 것들이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단의 영들이 완전히 파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강단을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부터요, 진짜 주의 종과 강단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종교 중에, 많은 교회 중에, 그리고 나에게 좀 맞기 때문에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후대와 미래를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뭐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후대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미래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 이 나라가 무너져요. 마지막 정화 기능을 할 수 있는 사회 단체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두고 기도하시라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건물이 있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한 식구요,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전우자와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식구입니다. 혹시 알아서 나이를 계산하셔가지고 내 동생, 내 딸, 내 아들 다 하실 수가 있죠. 그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쳐다보세요. 딸이 실수한다고요? 얘끼냐? 뭐 안 하잖아요. 뭐 아들이 잘못했다고요? 발로 안 차잖아요. 내 식구인데,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잘못했다고요? 뒤에서요 왕따 시키고 수근수근하고 안 그러잖아요. 내 가족인데. 맞습니까? 혹시나 교회 내에서 오늘 이전까지 그러한 일이 있었다거들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 식구를 내가 욕먹였습니다. 내 딸을, 내 친구를, 내 동료를 내가 손가락질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식구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성령 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실수했다, 잘못했다, 더 품고 기도해 주셔야죠.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자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감싸 안고 채워주셔야죠. 식구인데요, 내 딸인데요, 내 아들인데, 내 동료인데,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요 교회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디에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시면 되냐? 결국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현장입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교 현장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현장이라고 볼 때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현장 전도 선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외치는데도 죄송합니다. 잘 될 때 있고 잘 안 될 때 있고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말세 때에 일어날 현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끊임없이 누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요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와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 속에 역사하는 복음 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로 서야 될 그 자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요, 25장에 말세를 준비하는 등불을 든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꼭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씀 듣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것도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세의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5처녀는 등불과 함께 또 오랫동안 기름까지 같이 준비한 겁니다. 근데요, 신랑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가 않네요. 꾸벅꾸벅 졸다가 밤 늦은 시기에 저기에서 신랑이 온다 소리가 나니까 그때 이제 등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요, 등불만 준비했던 그 신부들은 이제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네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신부들은요, 이제는요 신랑이 올 때까지 넉넉히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준비 못한 5처녀가요 너무 조급하잖아요. 기름 좀 빌려달라. 기름 안 돼. 너희한테 빌려주면 우리도 모자라. 그래서 이 5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마을로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겁니다. 5 준비했던 신부를 데리고 이제 연회장에 가고 문이요 딱 닫힌 겁니다. 준비하지 못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슬피 울면서 이를 나고자가 된 거죠. 무슨 말이냐? 말세 때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이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해 보시라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이니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말세 때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세 때에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고 강단을 회복하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오늘 밤에 정말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어떠한 여러 가지의 소리와 말과 여러 가지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강단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말들과 여러 가지의 소문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밤 새롭게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겠지만 미국에 한참 교회가 부흥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5명의 학생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이 나라 미국 땅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가고 있다가 도중에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비를 피해서 막 뛰어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그 지푸라기 이렇게 쌓아놓은 건초더미 사이에 이렇게 비를 피해서 앉아 있었는데 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어떤 한 학생이 우리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자. 그냥 건초더미에서 그래? 무슨 기도할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자.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요 5명이 기도했는데요 밤새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미국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그때부터 선교를 가겠다. 내가 아시아 땅에, 내가 인도 땅에, 내가 중국 땅에, 내가 조선 땅에 선교를 가겠다. 그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온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5명의 청년들 때문에 시작되어진 그 운동이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같은 시기에 1800년대 당시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7명의 수재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똑똑한 친구들이고 가정 배경이요 정말로 훌륭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7명의 이 친구들이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가문에서 자랐는데 나는 지금까지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들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라고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요 방송에까지 나오게 되고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사건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심지어 영국의 여왕까지 저렇게 훌륭한 친구들이 선교를 가겠다니 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캠브리지 7인 그 7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돈만 밝혔던 영국, 산업혁명만 일으켰던 영국,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 7명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국 땅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바꿔버린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확신과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이 땅에 말세 때에 수많은 것들이 된다 안 된다 난무하는 이 땅에 심지어 교회마저도 목사님들마저도 여러 가지 성도들마저도 이단에 빼앗기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는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중심으로 이 시간에 우리 부흥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